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기 13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46장,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창세기 47장 48장,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창세기 49장, 빌립보서 2장 10절,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인 성경 본문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3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47장 27절.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요셉에게로 간 야곱인데요. 교과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을 읽어보라.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성취되도록 진행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약 400년간 있을 것이고 4대 만에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의 보편성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은 차별 없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 일가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접어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손들이 번성하여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되어 모세를 인도자로 출애굽을 했죠. 창세기 46장은
이 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실마리가 되었는데요. 그때를 출발점이라 해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야곱 가족이 들어간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늘까지 가는 여정의 표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정을 자세히 알게 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됩니다. 또한 그것은 구원 사업이 어떤 상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짐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번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본문입니다. 야곱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저희가 그 크고 죄악이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요셉의 청백함과 온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한다. 모세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애굽에 정착한 야곱인데요. 교과서 질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영적 진리와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창세기 47장은 야곱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경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애굽에 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가장 우대하고 높은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세였습니다. 또 형제들을 목자로 남게 한 것은 애굽의 관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고 애굽에서 떠날 때 쉽게 떠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인과 인근 국민들을 살리고 곡식을 애굽을 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애굽의 세금 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이 바로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야곱이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던 바로를 축복했다는 사실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방이 신으로 여기는 모든 신보다 높고 애굽의 신으로 군림하는 바로보다 높다는 것을 행동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나 조상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들을 추천해서 애굽의 고관직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서 목축하게 하고 왕의 부탁으로 왕의 가축 돌보는 자로 일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조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급 직종과 명예로운 대우를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늘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서 평안을 택하고
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슬그머니 교회 문화로 가지고 오고,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 안에 섬기는 직분을 계급화시키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투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현실은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넉넉히 그런 자리에 둘 수 있었습니다. 고위, 고관, 높은 자리, 형들 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위와 위치에 있었으나 요셉이요, 가나안으로 가려는 의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가족들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자기가 죽을 때도 자기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도록 맹세하게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위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 신의 권면입니다. 17년의 행복한 여생을 누린 야곱. 그들이 도착한 후에 오래지 않아 요셉은 또한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왕을 아련하게 하였다.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으나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스러운 세월이었다. 부조선지자 2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 교과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48장을 읽어보라. 야곱이 여기에서 그의 다른 손자들은 제외하고 요셉의 두 아들만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요셉에게 그것을 전하자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와서 애굽 여인에게서 난 아들을 야곱의 적통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원했고 야곱은 손자 둘을 아들의 반열로 높이고 요셉에게 이스라엘 두 지파를 구성하게 하는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는데요. 그 언약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까지 방랑 생활을,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방랑 생활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의 여정으로 후대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정착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 지위에 있었으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지위와 직업을 가지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도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신앙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교훈을 깊이 깨닫게 하고 각골난망하게 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면서 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가 지난 후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가나안 문화에 젖은 것이죠. 오늘날도 하루가 다르게 세상 문화가 변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자녀들은 그들만 통하는 말들을 사용하여 부모 세대를 꼰대라고 생각하고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이 기록을 보면 그들도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이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 실행 권면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함.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에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 부조화 선지자 2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인데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읽어보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의 영적인 중요성은 무엇인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위의 기록은 야곱이 12아들들의 장례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야곱에게 그들의 장례를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가감없이 말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읽어보라. 여기에서 어떤 예언이 허락되었으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실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표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충성을 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우리는 이미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에 관한 미래를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다고 하는데 시몬과 레위 대하에서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축복이 담긴 저주였죠. 이런 저주 예언은 저주대로 되라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언이었죠. 그들이 나타내는 그 당시의 성질을 고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그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성질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성소 봉사를 맡은 지파가 되었죠. 모세는 그들이 이렇게 변한 것을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한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모세가요. 그들은 아론이 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것에게 절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섰었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편에 서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늘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이 임종시에 한 말은 그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는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아가 모든 세상 나라를 계승하는 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을 묘사하였다. 시대 소망 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21절을 읽어보라. 창세기의 결말에서 소망을 주는 어떤 위대한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창세기 50장 끝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장래에 관한 부탁과 그리고 요셉을 입관하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두 사건은 다 소망을 미래에 성취될 가나안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절들이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소망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을 죽음으로 끝내는 것 외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창조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영원한 나라가 실로, 즉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건설될 것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선지서들도 결론에 가면 회복된 세상에 관한 것을 직접 말하거나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창세기 마지막도 그와 같은 기록입니다. 애굽에 정착할 것이 아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라는 것이 야곱의 죽음이나 요셉의 죽음으로 표상되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 죽는 날을 맞이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날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쉼이 있죠. 야곱과 요셉은 세상적 수고를 끝내고 주님 안에서 쉼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눈을 뜰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야곱이 오시겠다고 한 그 실로를 볼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 실행오면입니다. 구주의 용서와 자비를 예표한 요셉.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력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부조선지자 2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3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 가운데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입애굽을 했죠. 야곱은 하늘 왕의 제사장으로서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고 요셉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 가운데 약속의 땅의 소망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교과를 꼭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3기인데요. 3기 1과 제목 목자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부터 3기 교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을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항상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충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